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춘천중앙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가정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 거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 내가 길이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느냐?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고난 때문에 거기 이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으로 같이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계셔서 고난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에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방법과 그 시간으로 바뀌는 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그 고난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데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복강과 야곱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문제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곱이 끌어안는 대상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자마자 그 밤엔 상상도 못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600 기병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나를 보거라 말씀하시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고난의 바다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 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생명의 바다로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136년 전 이 조선 땅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젊은 선교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 여기 복음이 있다고, 여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조차 뺏겨버렸던 그 땅 가운데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랬고 우리가 갈 걸음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전 같지 않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기 있다고, 여기가 생명길이라고, 길이 안 보이냐고, 나의 말씀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서로를 좀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권면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짧은 영상 한 배 잠시 보고요,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설문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답을 합니다. 교제를 좀 바꿔볼까요? 교회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해볼까요? 정책을 좀 바꿔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는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딱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에 해당되어지는 연령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은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다른 것과는 비할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예수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요소와는 비하기도 어려운 부동의 1위가 나옵니다.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사이 9.8. 합해서 57% 아이들이요, 저는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이제 70%에 육박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 이번 여름 수련회 올래 말래? 너 시험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결정짓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신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70%가 부모님이라고 말했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에 교회에 올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주일 아침 10시예요.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은 이 딸을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나, 너는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 집사님은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뒤돌아선 엄마 집사님의 등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땐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요. 여러분, 올해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의 퍼센테이지 17%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요, 3.8%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씀하신 부모의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면 여러분, 정말 70%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17%의 부모 세대 밑에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내가 너희 다음 세대 복 줄 거야, 믿음의 세대로 들었을 거야,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 이뤄줄게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그 다음 세대를 맡기신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마음에 새겨 삶의 등에 새겨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죠.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건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자녀에게 보일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바로의 무릎을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400년 노예로 살던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녀 세대에게 젖과 꿀이는 저 땅을 주리라. 땅 한 평 없이 살던 부모 세대가 내 자녀 세대에게 저 젖과 꿀인 땅을 다 준다고 하니 얼마나 이 땅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여기만 건너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언약한 대로 저 다음 세대에게 저 땅 줄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너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 나는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분명히 하면 내가 저 땅 줄 거야. 왜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있는 땅을 딱 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귀한 땅 내가 조금 더 뺏겠다고, 차지하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저 복이, 저 직장이, 저 대학이 저들에게 우상이 되어 주소만 바뀌어버린 또 다른 애굽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400년간 나를 잊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녀 세대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저 땅을 내 자녀 세대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데 저 땅이 그들에게 복이 아닌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저 땅 받기 전에 저 땅을 주관하고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그 마음에 새겨야 내가 저 땅을 복으로 주리라. 하나님은 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그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관적인 방법이셨던 거예요. 사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시대는 악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 세대는 놀랍게도 부흥하여 하나님의 세대를 엄청나게 세워갔던 시대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로마는 여전히 득세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세상은 더 악해졌는데 다음 세대는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상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 대표적인 목회자분들께서 써내려갔던 목회 지침서, 목회 사역 기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건 이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의례 아시죠? 의례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이것이 의례에 행하는 삶의 패턴이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전혀 있지 않는 것,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가정.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 앞에서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 몸된 교회는 땅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신음하죠. 타락하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갱신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꾸시는데, 이것을 이끌어갔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담임 목사님이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공유되는 가정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설교자임을 기억하십시오. 1522년도에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했고요. 존 켈빈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어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오길수록 더 간절히 견고히 그 자리 버텨내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바쁜 중에도 사역 때문에 집을 며칠간 떠나 있을 때 그 며칠간이라도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신앙적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매일 집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바쁜 와중에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결코 밀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는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이 나옵니다.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되면서 같은 해에 가정 예배 모범서가 같이 발간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살려고 했더니 가정 예배는 필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치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은 처음에는 당회가 그 가정에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드리면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훈련을 시키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안 드리면 견책을 하고, 그래도 안 드리면 마지막으로는요 수찬 정지를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뭘까요? 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가정 예배를 게을리하면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지침서에 보면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부모님들은 그날은 서서 예배드리라고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목숨 걸었던 청교도 시대 때의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 어디로 가요? 미국 교회로 가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미국 교회 대부흥주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갱신시키고 미국 사회를 갱신시킬 때 바로 그때 그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가정이 경건해지려면, 우리 자녀가 경건해지려면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놓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봉주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죠라고 말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 땅의 선교 초기의 젊은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가정예배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정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여러분, 1918년도에 성경 잡지가 발간될 때 놀랍게도 첫 번째 1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요 가정예배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교의 일정 특색이래요.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보려면 그 특징이 뭐라고요? 가정예배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에 나라조차 뺏겨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던 예수 믿는 가정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수신제가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 뭐라고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고백을 받아내었던 그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뺏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나라로 바꾸셨을 때 주된 리더가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가급적 힘쓸지니가 아니에요. 신앙 좋은 가정, 성숙한 가정은 가정예배를 힘쓸지니가 아니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드려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성경, 찬송을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대표적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막 시작하는 그때, 아직 가나안 땅 도착도 안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막 시작하고 걸어가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두 가정을 아주 극명하게 대립시키십니다. 딱 한 가지 기준으로요. 그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직 가나안 땅을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게 있었던지 지금 이 두 가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롯의 가정에는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가정 예배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성경은요,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 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로 동의하여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족이 모여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돔 땅이라고는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이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게 하나님이 말했던 복 받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걷는 땅마다 멈추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묻고 따라갔을 때 마침내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기근이 있었던 땅입니다.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기근의 땅을 들어갔으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복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사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단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모델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춘천중앙교회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이 더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우리가 받았던 유산을 봐도 가정예배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었는데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이거 드려야죠. 머리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드리는 가정이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교회사의 가정예배 관련된 교단별, 시대별 자료들을 다 모으고 정의를 모으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결국 가정예배가 진짜 뭔가에 대한 본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더 짧게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거기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가정예배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기에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으면이라는 이유로 우린 계속 지연하고 있으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했던 걸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예배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가정예배에 대한 우리 안의 오해들을 몇 가지 좀 풀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많은 가정들이요 자꾸 주일 오전 예배의 이 형식을, 이 경건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갖고 와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라고 착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가정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거꾸로 그 경건함, 그 모양이, 그 형식이 다 있지 않을지라도 본질이 뭐라 그랬죠?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것을 가정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13장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나오는 건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고요, 사건에 대한 얘기만 있더라고요. 가족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서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린 가정 안 드린 가정 확인하고 신방 가서도 그거 점검하고 아예 칠입법에 가정 예배에 대한 칠입까지 적어놓을 정도로 강력했던 그 시대도 가정 예배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그 엄격했던 시대에도요, 형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가족이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 성경 한 구절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라도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지 기억하고,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동행자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듣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12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저희 자녀는 가정 예배 5분 전이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그럴까요?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 12년째 드리고 있는데도요, 늘 가정 예배 드릴 때쯤 되면 거의 2, 3일에 한 번은 신실한 질문이 저한테 던져오죠. 아빠, 오늘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나 숙제 많은데, 나 오늘 피곤한데,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안 좋다, 좀 앉아봐, 너 심각해, 아빠랑 상담 좀 해. 여러분, 그러면 지난 12년간 가정 예배가 됐겠냐고요. 제가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태도나 형식이나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고 있던 건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시키느라고 플레잉하느라고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프레잉,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확인했기에, 저는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자녀들의 이 형식은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러면서 계속 예배 시간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네들은 예배나 드린 걸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너 말씀 듣기나 했니? 그러면요, 분명히 제 눈에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하고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아무리 봐도 오늘 예배 망쳤네 싶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마음에 심어놓고자 준비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자료화면에, TV 자료화면에 이제 같이 보낸다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으러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예배 드린 장면은 여러 시험 들기 좋다니까요. 그래갖고 기자님, 제가 사진 2컷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걸로 하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날 가정예배 드릴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저런 자세와 저런 얼굴 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찍으면서도 너무 당황을 했죠. 말씀 읽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제 집중력이요. 저는 이전에 저런 모습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전국 방송 나간다는데 이거 다 조작인데, 뭐 이런 생각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네.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우리 부모 볼 때는 우리 자녀가 오늘도 가을에 열매를 맺히길 원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는 지금 봄이었던 거예요. 씨앗이 그 땅이 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햇빛을 비추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뿌리는 생명수 밑으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는 성장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여러분, 진짜 건물은 언제 벽돌을 그 설계도대로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건물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연약한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요? 믿음은 부모가 줄 수 없기에, 믿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게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믿음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숙제로 여기니까 가정예배를요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남겨뒀다가 다 하는 시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기뻐하잖아.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졌는데 이 음성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엄마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개 좀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줄줄줄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게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들어야 될 음성을 온 가족이 경청하고 주목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우리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정 예배면요,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엄마도 하나님 앞에 딸인 거예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란 말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먼저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던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 바뀌시네. 나도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려운 일이 간증거리 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동안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요즘에 나도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면, 그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성장하여서 내 삶의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며 교만치 않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한 지혜, 더한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요, 많은 분들이 시간 없어요, 우리 가족 다 못 모여요. 여러분, 저희 집은 8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그러면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못 할까요? 아니에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오늘 춘천중앙교회 와서 이 시간에 설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은 빼고 드릴 수 있는 가족끼리 모여서 드리면 돼요. 대신 오늘 저녁에도 제 아내가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나고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요, 우리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나머지 가족이 모두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어떨 때는 저희 집 8시 반에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건데, 오늘은 아빠가 운전 중이니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는지 한번 나눠볼까?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면 가정 예배가 되잖아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 아들한테 물어보면 한 2-3번에 한 번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아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뭐가 감사해?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가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내요. 그러면 그러죠.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했던 그때 저 바다 깊은 곳에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요리되게 하셔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거는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씹었습니다. 여러분, 반찬 한 조각을 봐도 은혜 조각이라 고백하는 걸 들으며 자라나는 자녀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런다는데 왜 나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있는 아이와 여러분 세상을 대하며 내 삶을 해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보는 이 믿음의 눈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그것이 매일 드리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리건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 건강, 재정,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가 우리 가정에 간정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만나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밀려날걸? 손해볼걸?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뭘 경험해요? 대학이라는 골리앗, 직장이라는 골리앗, 진학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좀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이 세상 살만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세상 골리앗보다 커져서가 아니라 세상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어 주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세상의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 험한 골리앗이 늘 다가서는 이 세상 속에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것은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어쩌다 우연히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는 그렇다 치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모 세대가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살피지 않을 수 있냐. 그거 믿음 버린 걸로 알겠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 가족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에 어두울수록 빛된 가정을 구별하사 그 남은 가정을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그루터기 같은 자녀를 통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숲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큼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 춘천중앙교회 가정마다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로 가정예배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주시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소망을 또 한번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도 롯과 같이 양 챙기느라 소 챙기나 장막 챙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여유 없었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처럼 걷는 걸음마다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